저는 2차 때 했고 처음에 왔다고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왔는데 이제는 낯선 교회가 아니라 아멘. 익숙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여호와 니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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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분, 30분 하면 되나요? 네. 시간이 많은 건 많이 하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믿음 외에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준 아기를 100% 보존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울던 아기도 엄마가 나타나면 울음을 그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가 나타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한은 두려울 거 없고 겁날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루어질 때가 뭐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세요? 믿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녹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소망과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수많은 것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어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100% 보장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그 보답할 때는 내가 자녀인데 내게 없는 것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모님 앞에 계속해서 불고기 진수도 찬해서 드려야 그게 보답인 줄 아는데 그 오산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되는 거야. 아멘. 즐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고 아멘. 산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넘어가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가 이 산을 명하여 아멘.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겨자씨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겨자씨가 이 겨자씨 아주 저거요.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우리 고추씨 뭐 이런 거 뭐 이런 씨하고 비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적은 겨자씨지만은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가장 적은 거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야. 아멘.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믿음이 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데 적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고기도 죽은 고기는 겨울물에 떠내려가요. 아무리 큰 고기도 죽은 고기는 겨울물에도 떠내려간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고기도 생명이 있는 고기는 바닷물을 역주행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커서 죽은 것보다 적어서 산 것이 나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인데 생명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 우리 원 목사님을 처음부터 안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과 우리 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신다. 아멘. 지금도 미얀마가 데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저들 다 하는 정리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 관심이 없잖아요. 세계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데모 국민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승리하고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돈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때를 따라 하늘의 복을 열어서 너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아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이 축복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엄청난 약속을 했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가진 것으로 족한 줄을 아는 자가 있고 아무리 가져도 족한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적게 가져도 족한 줄 아는 자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건강한 자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환난에도 역경에도 부유함에도 건강함에도 병들어서도 계속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아합 시대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의 대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 이 전체가 전체가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하신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어요. 번창을 했어요. 뭐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알 신도 나쁜 거는 아니구나, 이러한 의식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단들이 번성하고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 그것도 괜찮구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 시대의 이 대세가 바알 숭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도 바알을 섬기고 또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들과 교제를 하면서 무용을 하고 외국에서 아주 이상한 물건도 오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바알 숭배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에 바로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바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다 나와라. 나와 한편 붙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외쳐서 우상숭배자들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승부를 하게 됐어요. 아멘. 야,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가 뭔 전투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과 우상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한판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멜산의 전투가 뭐냐면은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가, 바알 신이 참신인가 하는 신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갈멜산상의 전투에서는 무슨 전쟁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판별나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는 대결, 그 다음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대결, 그리고 불이 땅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판별하는 영적인 대결이에요. 이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 전쟁. 기도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말 잘못했네. 우상 바알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알신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본문에 보면은 칼로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이스라엘의 참신인 것과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떨어짐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서운. 금방 기억이 안 나네. 마틴 루터가 종교계 간 사람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의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수많은 대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수만의 군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총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드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서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이 마틴 루터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은 겁이 없고
어디선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승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때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또다시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비 잠깐만 안 와도 막 지금 남쪽 지방에 먹을 물이 없는 야단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봐요. 이런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멜산상에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다시 말해서 납작 엎드렸어요.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더 이상 간절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자세가 엘리야의 기도자.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가물은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빗장을 풀고 비를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참 귀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참 한 시대에 빛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 독립운동가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시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포석을 당해가지고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말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했고 박형명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는 숙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소련군 장교 출신인 김일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공산주의가 번져나갈 때에 이승만 박사가 1947년 3월 12일에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림을 발표. 그러면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데 1947년에 독트림이 발표되는데 47년 3월 20일 발표가 되는데 48년 9월달에 프랑스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이루어진 거죠. 이 유엔 총회에다가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 거죠. 그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김구 선생이 파견하는 김규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사용해서 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가 파견을 했는데 유엔 총회에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가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장면씨, 또 조병옥 씨, 또 장기영 씨, 김한란 박사, 모윤숙 여사 이 5분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총회가 9월부터 12월 12일까지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이 공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련 대표가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총회가 끝나는데 11일 날 승인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련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12일로 연장시켰습니다. 12월 날이 총회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에 장면 박사가 참으로 대표 단장으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국가가 되고 승인을 못 받으면 국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내일 새벽 3시에 우리 모두 성전에 나가 기도합시다. 내가 새벽 3시에 연락할 테니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연락을 했는데 다른 분은 다 따라 나오지 않고 모윤숙 여사만 따라 나왔어요. 장면 박사하고 모윤숙 여사가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12일 아침이 됐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총회는 오늘 끝나고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하지 아니 모윤숙에서 오전 내내 기도도 합시다. 그러니까 모윤숙에서는 나는 도저히 이제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하신 말씀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승인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무슨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윤숙 여사가 장면 박사를 따라서 오전 내내 기도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총회가 개회가 됐어요. 개회가 됐는데 소련 대표 비진스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필리스터라고 하는 거 필리버스터라고 계속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강남에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불법 정부고 뭐 어떻고 그냥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어떻게 했냐. 그 비진스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조경욱 박사를 딱 보고 저기에 미국과 인수만의 개가 앉아있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조병욱 박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대받아 쳤습니다. 저기에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엔 총회가 개판이 됐습니다. 서로 개라고 하는 사이. 그런데 이 비진스키가 3시 반에 개회됐는데 한 15분 동안 막 떠들다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 성대 결성증이 생겨가지고 비진스키가 말을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우리 한국 대표가 투표를 제안해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총회 마지막 시간. 근데 투표 제안을 해가지고 투표한 결과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로 통과가 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한 선조가 계십니다. 응답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믿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호흡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로 생활합니다.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 850명을 이겼습니다. 장면 모윤숙 기도가 소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제3회 유엔 총회는 이승만 대 김일성 대결했습니다. 공산주의 대결 대 민주주의 대결했습니다. 이승만 사상과 김일성 사상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사상은 자유민주국가, 첫째가 자유민주국가, 둘째가 자유시장경제, 셋째가 한미동맹, 넷째가 기독교 입국. 할렐루야.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사상이었습니다. 김일성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첫째가 공산주의, 둘째가 사회통제, 셋째가 주체사상. 여러분, 주체사상이 뭐래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평양 고려 호텔에 3박 4일 머무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1박 2일 동안은 데모만 하고 활동을 못했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데모했어요. 북한에서 데모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할 일이 없고 하니까 잠깐 그 평양 고려호텔 직원하고 바둑을 한 판 했어요. 바둑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전하고, 장기도 좋아합니까? 축구도 좋아합니까? 배구도 좋아합니까? 하다가 그럼 골프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엇이야? 골프가 뭐요? 주체적 정신이 있어야지, 주체 사상이 있어야지. 갑자기 그 화를 내면서, 그럼 여기는 골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할 테니까, 여기서 골프를 뭐라고 하십니까? 19명의 흰 공을 넣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개 구멍에 골프공이 하얗잖아요. 흰 공알 넣기,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따르는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가 한계점을 넘는 극한 대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6.25 때에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 흔히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아군이 아군을 총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군이 아군에게 총구를 겨눌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몽골 제국이 망했어요. 이 대제국이 왜 망했어요? 외부에서 침략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내부가 썩어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돌아보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만 하나로 단결하면 우리는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성서왕국, 예수왕국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서왕국, 예수왕국. 할렐루야. 우리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성서왕국, 예수왕국 되기 위하여 힘을 모아 새롭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빗장으로 가로막았던 빗장을 풀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큰 역사가 우리 성교연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